오늘 본문 레위기 11장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문제, 다시 말해서 어떤 짐승들을 먹을 수 있으며 또 어떤 것은 먹을 수 없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짐승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진 것과 또 새김질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것은 먹을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되어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뿐만 아니라 물고기 중에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9절,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건 절대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새 중에도 나중에 보면 독수리와 솔개 같은 종류의 새, 육식을 하는 새는 먹지 말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먹는 음식까지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쭉 살펴보고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 살펴본 레위기의 내용은 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없이 예배 없이 살아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교제하자 하시고 5가지 제사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예배하는 삶,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하늘나라 백성이면서 또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지만 밥도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가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직장에도 가야 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길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 우리의 생활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또 섬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의 구별을 통해 우리가 예배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면서 생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동물 그 자체의 정함이나 부정함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11장의 결론이 바로 오늘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씀은 오늘 레위기 11장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사실 레위기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은 너희들도 거룩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거룩함의 원어적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코데시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아스모스이고 또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로는 하기오스 이 말인데 이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분리, 차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다르다 한 것이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신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창조된 피조 세계와 모든 면에서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것이 거룩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이 거룩을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거룩한 짐승은 무엇이냐 하면은 발굽이 갈라진 것에 새김질하는 짐승이면 거룩한 짐승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짐승만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고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짐승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부정하여 제단에 올릴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짐승들이 도대체 무엇이 거룩하단 말입니까? 뭐 이 짐승들이 대변을 안 봅니까? 발에 흙을 묻히지 않습니까? 뭐 쓸개가 2개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이 짐승들은 다른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 안팎으로 하나씩 있죠. 우선 외모로 밖으로 나타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외모로는 2쪽으로 갈라진 발굽이에요. 그 짐승이 외모가 더 뭐 깔끔하고 깨끗해서가 아니라 다만 다르게 생긴 거예요. 내면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색임질을 하는 짐승이다 하는 겁니다. 먹은 음식을 삼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꺼내서 색임질하는 짐승이 거룩한 짐승이다. 이게 남다름이고 이 남다름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 발굽이 갈라지듯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 넘기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거룩한 짐승이 색임질을 하듯이 그 말씀 새기고 또 새기고 그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사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과 습관과 심지어 외모까지도 세상 사람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짐승을 구별해 주신 목적이요. 또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언약을 이루며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29장 23절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게 뭔지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간증하고 증거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여 응답받으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속이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건 단순히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고 어떤 것이라도 다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 그래서 응답받는 거,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길이요 거룩하게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승리하여서 살아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우리와 다르게 사는군요 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룩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